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816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시편 21편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군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리더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왕이라는 인물, 또 역할,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떤 왕이 매력적입니까? 외부 세력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느껴질 것입니다. 독립성을 가지고 외부의 이런저런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주권을 잘 펼치는 왕이 대단해 보이죠. 만일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외부의 간섭이나 혹은 다른 나라의 이런 간섭에 의해서 쉽게 굴복하고 결정했던 정책이나 또 선택들을 흔들리게 된다면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백성과 나라의 안전을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못하게 되겠지요. 사사시대를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던 이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좀 든든한 왕을 세워주셔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된 나라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하는 욕심이 왕을 원하는 요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경쟁하며 이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왕은 그런 왕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여 다스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나라 왕의 사명이었어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실 때 왕의 중요한 사명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왕의 책무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배우고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나라에 반영하여 적용하는 것이 왕의 사명이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에 세워주신 왕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왕을 세워서 자신들이 그 왕을 통해 누릴 이익이나 혹은 번영이나 안전이나 주변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 우월감을 원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1편의 말씀은 이런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왕이 되실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 출발이 되는 1절과 2절은 왕의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에서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읽은 말씀에서 왕이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손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에요. 주의 힘, 하나님의 힘 때문에 그 왕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힘이 하시는 일이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며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시지 않는 자비하심과 긍휼이 그 하나님께 있기에 왕이 기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느끼는 기쁨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길게 하지만 또 오래 하지만 그러나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통해 얻기 원하는 것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비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을 때가 많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이 기도를 받든지 간에 내 원하는 것만 들어주세요. 내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그 대상이 누가 됐든지 간에 들으시고 내 건강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고 목적이라면 다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상관하지 않는 모습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왕인 다윗의 기쁨은 성취된 소원이나 입술의 요구라기보다 이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되신 것, 내 삶의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 관계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가 신명기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왕의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고 아뢰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왕의 기쁨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전폭적인 믿음과 그 동행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을 봅니다. 함께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이 다른 누군가를 의존하고 그의 주권을 다른 존재에게 넘기는 것이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왕이 좀 자존심이 있어야지, 독립심이 있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불안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란 존재는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청지기이기에 그 관계가 참된 왕과 분리되는 것이 그 위기이자 그 나라의 비극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왕이 자기 생각대로 독립적으로 섰다 하면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그것이 위기가 되는 거예요. 왕의 사명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여 엎드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속의 시인은 이 거룩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과 흔들림 없는 관계로 묶여 있고 그 묶인 관계가 왕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밀한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백성들의 삶으로도 이어져서 은혜와 보호의 영향력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리더인 왕의 사명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나라를 세워가거나 경제나 국방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로 말미암아 은혜의 영향력을 백성들의 삶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 왕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시인은 이스라엘 왕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와 같이 온전하고 뜻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함께 본문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왕의 그런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통해 원수들을 찾아내고 멸하신다고 하십니다. 뒤에서 숨어서 아무리 해하려고 해도 그 왕을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또다시 왕에게 보복하기 위해 일어나는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다 끊어버리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돌보심이 왕뿐만이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나라 전체에 흐르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왕의 사명을 따르지 않고 자기 수단과 방법을 믿었다가 하나님께 꾸지람을 들었던 왕들이 있죠. 그 중에 한 예가 아하스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남유다를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아수르의 왕에게 원조 요청을 보내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인간이 자신들의 보호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이 결코 그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믿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의지해서 그 위기를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2절 본문에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언뜻 들으면 믿음이 되게 좋아 보여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위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징조까지 구하면서 그런 얕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의지하는 구석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그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왕이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야 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아하스로 인해 온 나라가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보고 알게 합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도전과 믿음의 적용을 요구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곳에 가서 기대지 말고 다른 물리적인 요소들에 내 의지가 있는 줄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맡은 여러 역할과 사명을 무엇으로 감당하려고 힘쓰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으로 혹은 부모로, 목자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이끌고 서야 하는 리더로 우리의 삶에 각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믿음이 작은 자들을 성숙시키는 일로 쓰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맡은 일과 역할의 경제적, 정치적, 환경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가장 급한 일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 리더로 세움받은 자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엎드리는, 기도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함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고 책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관계가 나라의 나머지 일들, 내 삶의 영역의 나머지 일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 구원 사역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함으로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함으로 그 사역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 수단 방법이 대단해 보여도 그걸 따르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여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만을 보이는 것이 부모된 우리의 사명, 교회 리더된 사명, 또 불신자들을 향한 성도된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 사명에 충성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